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소경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도 소경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이 일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의 감겨있던 눈이 밝게 떠졌습니다.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두 소경, 이제 눈을 떴으니까 소경이 아니지요.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신심당부하시느냐 하면, 오늘 너희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좁은 일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믿게 하려면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이런 불치병도 고친다 라고 하는 것을 소문내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일을 예수님께서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두 사람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부모 형제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물들을 봤습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보고 싶은 모든 것은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을 떴지만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볼 수 있게 됐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못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신데, 그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참 모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면 어떤 소문을 내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못해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저 자기들의 병 고친 것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아직까지 영적인 눈이 떠있지 못한 두 사람,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그 두 사람이 세상 얘기, 육적인 얘기만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요, 믿음이 진짜 믿음다워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하고 동일한 모습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하고요, 요한하고요,
성전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단번에 고쳐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람이 두 다리로 섰어요. 그리고 걸어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사람이 막 춤을 춥니다. 고침받았으니까. 그리고는 베드로 요한이 가려고 하니까 그 두 사람을 못 가게 막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니까 그들을 붙잡았겠어요. 막 붙잡고 있으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인데 걷게 됐구나. 그 사람을 보려고 막 몰려들어. 또 그 사람을 고친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신통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다. 설교했어. 뭐라고 설교했느냐 하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고 경건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여러분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버려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 다시 걷게 하신 것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몸과 영혼이 주저앉아 있다면 아직까지 몸과 영혼이 일어나 걷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걷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아주 힘이 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답니다.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답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저앉아 걷지 못하는 건강이 있어요.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업, 주저앉아 걷지 못하는 직장, 주저앉아 걷지 못하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주저앉아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걷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도 있어요. 교회들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다시 걷게 할 것이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이 뭐냐 하면 걷게 된다는 거야. 몸도 일어나 걷고 영혼도 주저앉아 있었지만 일어나 걷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 그거 죄인지 몰랐어. 아, 나 그게 잘못된 건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회개해야 된다. 아, 나 그거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어.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경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일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한다는 의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다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 영적으로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적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매 끼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집도 없어. 그냥 부잣집 앞에 살면서, 그 대문 앞에 살면서 부잣집에서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는, 흔히 말하면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부자와 거지가 그렇게 집 밖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거지가 먼저 죽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거지가 죽어서 간 게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이 거지가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 가니 너무 좋은 거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실 것도,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올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하면 그대로 표현하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고, 이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있는 게 온전히 불구덩이밖에 없는데, 거지였던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마실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부자 머리를 탁 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내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뜨거운 가운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 세상에 제 형제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제가 있는 이 불구덩이 속으로 오지 않도록 가서 이 불구덩이로 오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세상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평화로운 아브라함이 이 거지가 온 이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길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저도 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구덩이로 가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 주었지만 제가 그걸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도 분명히 듣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저 죽은 거지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가서 전해주면 아마 그 말은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거지를 좀 살려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가서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복음을 듣는 사람은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전하든 전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거냐 하면 부자가 거지를 살려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TV도 보시고요. 집에서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내게 와서 말해주면 믿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핑계댈 수 없어요. 아유 내가 말씀을 잘 몰랐어요. 제가 말씀 듣는 거를 소홀했나 봐요. 아 제가 말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온몸 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참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처럼 나는 몰랐어요. 그러면 안 돼. 나는 몰랐어요.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으면 영적으로 일어나 다시 걷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뛰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있는 것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서 뛰려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을 제가 딱 세 가지 단어로 줄여드릴게. 눈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 보니까 회개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래요.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뭐라 그래? 새롭게 되는 날. 이 세 가지는 아주 복음 중에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고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나 다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서는 제가 12월 달에 제대를 했어. 그때가 2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이니까 며칠 지나니까 갑자기 25살이 된 거예요, 제가. 25살이 돼가지고서는 이제 어딜 갔냐면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으니까 다시 학교를 갔어요. 신학교에 갔어, 신학교에.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복학했다 그래요. 신학교에 복학해가지고 이제 군대 갔다 왔으면 조금 어른스럽게 또 마음 먹고 가방 들고 옷 잘 차려입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한 여학생이 거기 이제 새로 못 보던 애지, 걔가 와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자꾸 나한테 친하게 자꾸 말을 시키고 막 친하게 굴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도 물어보고 하니까 저하고 동갑이야. 근데 걔가 이제 나하고 좀 친해졌다고 생각이 됐는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방언할 줄 아니? 나보고 그래요. 야, 진영아 너 방언할 줄 아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대충 다녔거든. 뭐 교회도 그냥 적당히 다니고 학교도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갔지. 내가 뭐 이 방언? 아니 나 방언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을 했더니 여자애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방언도 못하냐? 그렇게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이후로 걔가 나를 보는 눈이 나는 완전히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의 꼬맹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 이렇게 나를 보는 거야. 내가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제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날 학교를 안 가고 기도실로 들어갔어. 그 마을에 우리 그 사는 지역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지하에 기도실을 한 사람 들어가면 이제 굴뚝같이 이걸 몇 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다음날 학교에 안 갔어.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보니까 자존심의 문제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실에 들어갔어. 새벽같이 갔어. 나 해가 뜨기도 전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밥도 안 먹고 내가 계속 기도했어요. 막 온몸이 막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제가 막 열심히 기도했어. 근데 막 기운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막 죽겠어. 아무리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다음날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캄캄해. 제가 새벽같이 들어가서 밤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안 되는 거야. 그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의 자리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 여자애가 나를 또 얼마나 무시하겠어. 학교 가기도 싫어. 그래서 집으로 가서 자는지 마는지 먹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막 대충 해다 시간이 빨리 가라요. 다음날 새벽까지 제가 또 그 기도실 또 들어갔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또 하나님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방언을 안 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있다는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 모르고 하나님한테 자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필름이 막 지나가 이렇게. 필름, 옛날에 그 스냅 사진 있잖아요. 지금은 막 디지털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필름으로 이렇게 사진 찍잖아. 찰칵 찍으면 그 사진관에 갖다 주면은 현상해 주잖아요. 그 필름이 쫙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눈으로 그 필름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장면들이 거기에 착착착착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쫙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거 나한테 왜 보여주시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는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걸 하나 딱 보여줘.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보여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보여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잘못했습니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좀 좋은 것도 좀 보여주시지. 근데 좋은 건 안 보여주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계속 보여주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면 대략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져다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져다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가져다주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는 문이구나. 저는 그때 25살 때 그래서 그 회개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저는 뭐 각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저는 회개를 통해서 처음 문이 열려야 믿음의 문도 열리고 구원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문도, 하나님 나라의 문도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의 문을 제일 먼저 열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는 구원과 용서와 축복과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이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영혼은 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영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다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는 몸도 일어납니다. 주저앉아 있던 영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넉넉히 있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일어나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과 영혼이 다시 걷기를 원한다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걷게 하신 그분께 가까이 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 다시 걷게 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